54절에서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 54절에서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 50주년 기념 찬양 경연대회가 이제 올라왔네요. 50주년 찬양 기념 경연대회가 6월 23일, 6월 넷째 주일이죠. 6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 때 있습니다. 범위는 독창, 중창, 합창, 악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상금도 있네요. 금상은 30만 원, 은상은 20만 원, 동상은 10만 원, 장려상도 이명 5만 원.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도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이라고요? 6월 23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광고가 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잘 이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준비하는 준비원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 54절에서 8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로만 해도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이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이런 역사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는, 그래서 이제 그냥 외적인 숫자만 봐도 벌써 8,000인데 여자와 아이를 빼면은 뭐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수가 되겠죠. 이렇게 메가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만을 가지고는 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집사 7명을 선출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하라 해서 선출한 7명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때문에 죽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순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뭐가 충만했죠? 성령이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다 보니까 스데반은 이제 주의 말씀을 이제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120문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막 크게 외치는 거였죠. 너무나 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게 어떤 일이냐, 술 취했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율법을 이제 정면으로 이제 거스리면서 일어나는 거였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로워져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때 마음에 자기 히브리 동족이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를 데려 고소함으로 모세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모세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 그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보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던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거절한 모세,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다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이제 말하면서 너희 선조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다 거절했는데 오늘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7장.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엄청나게 어기고 있지 않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선한 척 하지만 너희들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지 않냐. 사람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로 가득 차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 아니냐. 전에 너희 선조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선지자들을 죽였건만 이제 너희들은 진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스데반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지적한 거죠. 성령이 충만히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고 그렇다고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대적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는 되지만 진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을 자기 보좌로 삼고 땅을 자기 발등상으로 심신 거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작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자기 발등상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작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다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 성전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자기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요 그가 진짜 오셨을 때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한 거죠. 예수가 증거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를 다시 증거하니 어떻겠습니까? 화가 확 나고 이제 성전을 또 멸시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위험스럽고 무섭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대면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내가 순교해야지 해서 순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순교해야지 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진리에 대해서 너무 확연하게 알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확연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전하고 만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이 세상 것을 이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좀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그 총독이 와가지고 군사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붙잡고는 너 예수 부활했단 말 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그럼 널 잡아서 가두겠다. 너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죽이겠다 하니까 움찔합니다. 근데 움찔했다가 다시 빙긋이 웃습니다. 그래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뭐 그거죠. 잡으려면 잡고 죽이려면 죽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여 이제 죽게 되었죠. 이런 스데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또 영향을 미쳤는데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라는 청년요? 사울이라. 지금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는 거죠. 이 바울 앞에 증인들의 옷이 벗어서 돌로 치는 증인들의 옷을 사울이 지킨 거예요. 증인으로 서 있었던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다 누구에게 각인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기 목숨도 내놓고 예수가 뭔데 저러지? 하고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무슨 투표를 했다고요? 찬성 투표를 했다. 내가 스데반 죽일 때 찬성 투표하고 증인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증거한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을 이제 스데반의 죽음은 또 한 사람을 자기와 같은 그런 자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였지만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이 돌로 쳐서 죽었지만은 또 그 뒤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이 사람들도 늘 보았기 때문에 각 처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빼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도 가고 성령님 따라 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마리아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이제 모형이 되었던 것이죠. 전했더니 막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안디옥, 구브로, 헬라인에게 전파했는데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이 돌아왔던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은혜 받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새는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좀 은혜 받을 때 세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한 몇 줄 했더니 뒤에 나가니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게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그 모범이 어떤 이들에게는 뭐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복음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아요. 마치 어떠냐면 그 수초에 물을 주면 수초가 물을 먹고 막 자라듯이 자라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온 예루살렘 교회에 신앙에 그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고 안디옥도 구원을 받고 놀랍게 역사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그가 자기 의지로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쁨이 충만할 때 순교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기쁘고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고 막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냥 돌이 날아와서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순교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복되게 사는데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 사도행전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어때요? 좋으세요? 근데 왜 교회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은 75세에 그 큰 갈대아 우르의 도시를 벗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척박한 가나안 땅, 비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애굽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땅에 와 있다니까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제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저 정처 없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살까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이런 걸 보여줘요. 왜 이런 걸 보여주죠?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보여주셔야지, 부유해진다고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돌에 맞아 죽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건 너무 우리에게 가혹한 삶이다. 신앙에 너무 가혹한 삶이다. 이것은 바울이라 하는 삶이고 모세나 걷는 길이고 아브라함이나 걷는 길이고 제자들이나 걷는 길이지, 우리는 평신도야. 우리는 그냥 성도일 뿐이라고. 그것은 제자들이 가는 길이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길이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데반이 죽은 이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은 가장 성령 충만했어요. 스데반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이 가장 충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상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이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 내 눈에 보이고 성령이 가장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참하다, 돌에 맞아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충만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것은 그냥 노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물론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하고 나면 슬픕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있습니까? 전도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죠. 응? 아멘? 전도해도 기쁜데 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강도와 바다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빌립보 감옥에서 두드러 맞고 착고에 채고 해도 찬송이 흘러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그에게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갑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다 있어도 그걸 놓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간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처럼 행복.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제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성경은 계속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경이 우리한테 이 고통을 당하라, 이 어려움을 당하라, 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겁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로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너 희생하라, 너 고생 좀 해봐라, 이겁니까? 그렇게 살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오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미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지만 정말로 주님 보실 때 찌질이 가난한 교회도 있습니다. 네 작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부유하다 라는 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는 정말로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정말로 가련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계속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지 말고 복만 주시라, 복만. 그건 하지 말고 복만 주세요, 복만. 예?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양다리를 거치면 찢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주저하고 있어요. 저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막 성도님들이 팍 아주 막 그냥 선지자처럼 외쳤다니까요. 나가면서 성도님들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참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뭐가 생기죠? 박해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습니다. 함께 즐겁게 샀던 사람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든 사람, 정든 고장을 떠나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꼭 우리에게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면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게 되고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게 되고 떠나니까 또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생기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은혜 충만할 때 그렇게 살 때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좀 삶이 편안해졌어요. 이 삶이 편하니까 이거 유지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을 따라 사는 일에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주저주저하는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야. 너 진짜 주님과 함께 살아가. 여러분 주저주저하고 안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디로 간가요? 선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약함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영적으로 굉장히 곰핍한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한번 들여봐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라.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 이렇게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사시고자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오, 진짜 아멘이죠. 네, 저도 한번 살아보려고. 주여, 나도 남은 인생 정말로 최고의 극도의 행복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최고의 행복의 모습인 것처럼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스데반에게서 행복을 뺏어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생애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만 아멘, 사시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좋지 않은 죽음이 아니다. 물론 어떤 분은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 안 시키는 분도 순교 안 시켜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초되어 있으며 얼마나 연약해져 있으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리게